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씀의 운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대하기에 앞서 먼저 지난 주일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상고한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고린도를 떠나지 마라. 너는 목포를 떠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침묵 아니라 그저 소리 죽여서 말하는 소극적인 전도가 아니라 분명하고 크게 외쳐라. 나는 너가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가슴치는 그리고 울는 고난이 없이 살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가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도 겪지 아니하고 거꾸러짐을 당하는 일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는 믿음 생활하다가 너는 전도를 하다가 크고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질병을 앓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리라. 그렇지만은 나는 너로 그 고난을, 그 질병을, 그 핍박을, 그 피눈물 쏟는 일을 능히 이기고 능히 견디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해 주겠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성에는, 이 목포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많은데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하늘의 생명과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사역과 너의 기도로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한 가지 예찬 이사동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할렐루야. 9절과 10절 말씀에 담긴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와 완전히 다르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를 집중 전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인접해 있는 아가야 지방 그리고 겐그레아 한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일꾼들을 양육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에서 진일보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다시 말씀드리면 약 3년 내지 4년에 걸쳐 진행된 두 번째 전도 여행. 14,000리 길을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두 번째 전도 여행. 아시아에서 유럽을 건너가고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지금 마무리 짓는 과정에 오늘의 말씀은 4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12절부터 17절 말씀에 담겨 있는 갈리오라는 총독과 관계되는 사건입니다. 자, 제가 쉬운 말로 풀이합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맞춰보면서 함께 말씀에 젖어들어 주세요. 11절 말씀, 바울을 통한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이 1년 6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12절 말씀, 유대인들이 바울을 총독 갈리오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소했습니다. 13절 고소 내용은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율법에 어긋난 하나님 섬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판결해 주세요. 이것이었어요. 그러자 14절부터 17절 말씀, 당시 로마의 최고 지성의 한 사람으로 손꼽힌 사람이 세네카입니다. 이 세네카의 친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총독 갈리오입니다. 세네카의 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량한 관리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갈리오 총독입니다. 이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우리 말씀에 어긋난 하나님 섬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판해 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러자 갈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소송을 기각하지요. 내가 총독으로서 어떤 악한 일이나 중대 범죄를 범했다면 내가 재판을 하겠다마는 너희들의 생활,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의 어떤 그 율법에 의한 것이라면 난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그 소송을 기각하면서 재판하기를 거부합니다. 대단한 지혜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고소한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사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거기에 편승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그래서 악의 도구로 추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총독 갈리오는 그러한 악인들의 그 소송, 그들의 모략, 거기에 속아넘지 않아요. 악의 도구로 추락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방어합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해 줘야 하는 총독, 가해자를 처벌하면서 모든 공의를 세워야 하는 총독의
본연의 임무 수행은 없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를 지배하는 총독이고 너희는 나의 판단과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다 하는 우월감에 찌들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너희가 말하는 구주 예수님, 너희가 말하는 성경, 난 관심 없어. 내가 할 필요도 없어.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과 시간을 허비하고 너희들의 소송을 들어주고 그것을 함께 논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난 귀찮은 일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쫓았다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재판정에서 자신이 아직 보고 있는 데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마구 때리는 거죠. 그것은 분명 총독의 권위로 판결한 자신의 판결에 대한 반발이잖아요. 자신의 총독으로서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그래, 당신이 우리의 소송을 포기했으니 당신 말대로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겠어.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스스로 임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겠어 하는 일종의 시위잖아요. 그런데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게 뭐요? 나만 안전하면 돼. 완전히 보신주의의 표본이죠. 철저히 무관심하고 철저히 냉담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악의 도구로 추락하지 아니한 것은 빌라도 총독보다도 더 우월한 처신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피에 무관하니 이 무죄한 자의 핏값은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손을 씻었던 빌라도 총독보다도 그 후에 갈리오 총독의 언행은 더 무능한 죄인의 모습이었다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악인의 충동에 편승하는 우매함에서 떠나세요. 악인의 충동에 편승하여 악의 도구로 전락한 총독 빌라도처럼 추락하면 안 됩니다. 분별하세요. 그러나 선량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도 내가 알 게 뭐요? 난 몰라. 나만 안전하면 돼. 보신주의에 빠져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특히 나에게 분명히 어려움 당한 그 사람을 일으켜줄 힘이 있단 말이죠. 나에게 그 사람을 보살펴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줄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지 않는다면 진일보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경, 온전한 성수주의, 예배생활, 기도생활, 섬김생활은 이쯤 신앙생활한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19가 좀 우리 목포는 청정지역이라 하더라도 뉴스를 대하면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런 것은 시간 낭비예요. 귀찮은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보신주의로 나아간다면
말씀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오늘의 총독 갈리오 인생이라.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갈리오 총독이 있었다면 2000년 후에 이 목보 땅에 갈리오 총독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생활, 똑같은 은행 심사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2000년이 지난 오늘의 목포 땅 성산교회의 갈리오 인생이다.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로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재건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곧 18절, 18절 상반절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유대인들이 총독 갈리오에 고소한 바울의 재판권이 무산되었잖아요. 그 재판정에서 유대인에게 매맞는 소스데네가 후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데네의 이름이 성경 곳곳에 몇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 동안 더 고린도에 머무릅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되지요. 하나는 9절과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명령하신 내용, 당분간은 고린도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 복음을 계속 전하라 명령하심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에서 일어난 이 박해가 순식간에 불길처럼 타올랐지만 다른 도시에서의 박해와는 달리 순간 총독 갈리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박해로 전전긍긍 안 해도 되었다는 것이죠. 떠날 필요가 없죠. 세 번째는 대적의 도전에, 환난과 문제의 도전에 믿는 성도가, 특히 정말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등을 보이면서 도망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머뭅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열매를 확인한 바울은 1년 6개월 사역한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고린도에서 바울과 생활 동역자로 맺어져서 본이 되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했다, 동행했다 합니다. 대단하죠? 평신도예요. 사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선지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다 하니까 이 부부가 자기의 삶의 터전 고린도를 떠납니다. 자기의 사업장 고린도에서의 그 모든 사업을 그대로 둔 채 떠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이때부터 성경은 곳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순서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순서가 교체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바꿀까요?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했는데 권사 먼저 하고 안수집사 그 다음 할까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했는데 이제는 여전도회, 남선교회 이렇게 순서 바꿀까요? 어떤 목사님 우리는 부부지간은 아니지라이. 그러면 그대로 합시다. 안수입사회, 권사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대로 하십시다. 아무튼 이렇게 고린도를 떠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다음에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 고린도를 떠나는 바울과 동행합니다. 바울의 신변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에베소에 같이 가서 같이 지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에 남아서 교회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니까 그대로 지킵니다. 남습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에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셨을 때 에베소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중추적인 일꾼이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그 황제가 죽고 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그 법이 이제는 무효화되었을 때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밝혀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노후에는 다시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 교회를 끝까지 지킵니다. 디모데 목사를 섬기고요. 낭주에는 사도 요한의 그 모든 목회를 뒷바라지하는 귀중한 일꾼으로 섬깁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갈리오 총독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면서 교훈합니다. 평신도이지만 삶의 터전, 직장과 사업을, 가정을 옮기면서까지 전도 사역에 온전히 동참하고 온전히 헌신한 이 부부를 본받으세요. 이 심정, 이 열심, 이 사역, 이 열매를 오늘의 성산교회에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하세요. 그래서 성산교회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성산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담력과 그리고 믿음 생활에 큰 힘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18절 하반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마무리 짓는 말씀으로 대합니다. 고린도를 떠난 바울 일행은 겐그리아 항구로 갑니다. 오늘날의 이 겐그리아 항구는 오늘날의 키크리스라는 항구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겐그리아 항구에 도착을 하자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으려고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씀은 증언합니다. 이 증언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바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서원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고린도 전도에 들어가면서부터 고린도 그 전도 사역에 시작하면서부터 워낙 약하고 두렵고 심이 떠는 그 심정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말합니다. 다른 학자는 아니다.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보고자 할 때 자기가 이방인 선교한 것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알고 분노하면서 우리의 율법을 어긴 사람 바울이라고 정죄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서원하면서 머리를 깎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사역을 앞두고 서원했는지,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앞두고 서원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원을 준수했다, 이거죠. 말씀은 곳곳에서 교훈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그 서원한 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너희에게 죄가 되리라. 아멘. 바울의 서원 이행은 겐그리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믿음의 담력을 주었어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삶에 대한 다짐은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에게 주신 로마서를 지니고 로마 교회에 전해준 여집사 베베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힘썼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다시 교훈합니다. 나의 서원 이행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이 일은 서원에 관련된 모든 성도들에게 귀함과 복됨의 열매를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일은 성실하게 이행하세요. 연말에, 연초에 주정헌금 등 하나님께 섬김과 하나님께 봉사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약속한 일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기억나면 그대로 갚으셔야 해요. 그대로 이행해야 해요. 그때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나에게 관련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평안함이 있고 믿음의 담력을 얻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19절부터 23절 말씀은 약 4년여 기간에 걸쳐 약 14,000리 길 아시아와 유럽 다시 아시아를 걸으며 전도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19절부터 21절, 바울 일행이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를 방문하여 전도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복음을 불신하고 거역했던 사람들, 특히 바로 앞선 고린도에서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복음의 비밀을 밝혀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대답합니다. 이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싶어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절기가 6월절인지 오순절인지 초막절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싶어서 가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를 붙잡으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속에서 믿음을 불태우는 아름다운 진보를 나타내는 성도로 무장하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에베소 교인들의 모든 요청,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죠. 내 환경, 내 형편, 내 계획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다시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 23절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성도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다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다니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교회를 세우고 또다시 성도들을 보살피면서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을 계속합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약 4년여 동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 14,000리 길을 걸으면서 전도한 제2차 전도여행의 끝마무리에서 보여주는 이 내용을 배우세요. 이 우선순위를 배우세요. 말씀에 담겨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열정을 삶에 채우세요. 하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 입에서 나온 그대로 지키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실수였어요. 없던 걸로 해주세요. 말하지 마세요. 이 핑계 전 핑계 둘러대지 말고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지켜 다른 성도들 교회에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 역사를 함께 이루세요. 머리 깎으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변함없이 계속 충성하며 성실하게 수행하는 일꾼이 되세요. 함께 말씀을 배우고 싶다며 붙잡고 요청하고 요청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일어서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하심이라면 내 계획도 내 요청받고 요청하고 내 환경 모든 일도 다 굴복시키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다시 삶을 추스리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리라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대답하세요. 나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언행심사가 변함없는 성도입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이 계속 함께 합시다. 다만 한 15분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요청을 받고 요청을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해서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내 주변의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성도입니까? 에베소인서 6장 24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일은 빠짐없이 준수하는 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그 어떤 사람들과의 인정이나 주변의 환경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영위하는 은혜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